사랑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며칠 전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제 둘째 딸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아빠, 할아버지 생각나요? 이래요. 그 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 아빠의 얼굴에 있는 슬픔을 본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를 뵙고 오면 그렇게 슬퍼요. 제가 생각하고 늘 머릿속에 있던 아버지 모습과 집에 가서 뵙고 오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달라요. 뵐 때마다 자꾸 늙어가시는 거죠. 아들 둘 키워서 다 목사로 내보내고 두 분만 고향에 남으신 모습이 자꾸 제 마음의 슬픔의 이유예요. 저도 제 아버지 얼굴에서 늙어가시는 인생을 보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을 못 하세요. 그렇죠. 보고 싶다 그러면 목회 그만두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얼굴에는 우리 모두는 살아온 인생의 걸음들이 다 녹아있죠. 현재의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그 얼굴에는 다 있는 법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만 주시기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봤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들려오는 현실 때문에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여태 모았던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형에게 뇌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가족들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야복 나루에 남았죠. 여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해보려고요.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싸우셨죠.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야곱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싸울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될 거다. 너의 몸에 내가 그걸 새길 거고 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그는 다리는 절었지만 해가 돋았고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부지런히 따라가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성경에는 가족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나기도 했겠지만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브니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처음 목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오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중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두 떼의 군대를 보내 본인을 호위해 주시는 은혜와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널 위해 싸워줄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야곱은 너무 두렵고 답답하니까 가족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는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는 아내긴 아내인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리고 맨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 이게 무슨 의미죠? 죽더라도 네가 먼저 죽어라.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야곱을 욕하기 어려운 건 우리도 그렇거든요. 은혜 받아놓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가족들이 알았더라면 그 가족들에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종들에게, 그의 아이들에게, 여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됐을까요? 죽더라도 너 먼저 죽어라. 그런데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는 7번이나 엎드려 절했대요. 당시 사람들은 신하가 왕에게 7번을 절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형의 신하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본인이 왕인 것처럼 먼저 죽어도 될 자식과 늦게 죽어야 될 자식을 구별하듯 진짜로 힘센 에서에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 앞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신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과연 나는 내 인생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은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 하나를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불어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마하나임의 은혜도 받았고 브니엘의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못되게, 못나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다 고발하신 이후에 다음 장면 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가 달려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니 야곱은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달려와서 형이 하는 행동이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빠가 아들에게 한 행동을 형 에서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울었대요. 20년을 기다렸던 복수, 분노, 원망, 그게 다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20년을 꿈만 꿔도 형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20년 전에 지은 그 죄가 나를 지금도 괴롭히는데 그 20년 전 죄와 그 미안함이, 그 두려움이 다 녹아내려서 서로 그렇게 울고 있었대요. 야곱은 그렇다 치더라도 형 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자기가 평생 번 돈의 반을 떼서 형에게 뇌물로 바쳤기 때문일까? 에서는 그 뇌물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엄청난 걸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참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살려주세요. 이거 받고 20년 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거라. 도대체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20년 복수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온대요. 죽여버리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거 충분해. 어떻게 이렇게 충분해졌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일산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아버지의 유산도 들어받았을 겁니다. 그는 충분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돈 많다고 돈 더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으면 더 벌고 싶어요. 그죠?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너에게 있는 건 너에게 두거라. 안 받겠다. 그러면 뇌물 때문이 아니네요. 영접해주고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도록 꽉 껴안고 입까지 맞추어주고 펑펑 우는 이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형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렇게 산 적이 없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발목 잡은 인생이고 태어나서는 속였고 훔쳤고 미신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거 불리고 싶었고 자기 집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용서해 주는 걸 경험하고는 형님, 제 손에서 이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방식의 삶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뇌물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죠. 뇌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행동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뇌물 주는 게 아니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저의 뇌물을 드리는 인생이 여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남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줄 아는 예물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뇌물과 예물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있었어요.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꿈만 꾸면 형이 칼 들고 와서 나 죽이는 꿈 꿨을 텐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형님이 온다는 소리 한마디에, 형님이 오는 모습 한마디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젯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 두려워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붙드는 그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셨죠. 기도하다가 다리가 부러졌고 쩔뚝쩔뚝거리며 새 아침을 맞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듯 브니엘의 해가 떠올랐죠. 동시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죠. 분명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God fights. 내가 싸우마. 먼저는 야곱과 싸우셔서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 내가 야곱 너를 위해 싸우마. 누구와 싸우셨어요? 에서와 싸우셨어요. 에서야, 네 동생 괴롭히지 마라. 네 동생이 잘못한 거 맞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20년을 미워하고 살았다. 네 마음 바꿔. 용서해.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의 무의식을 지배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용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에서를 공격하셔서 에서의 적개심을, 에서의 살인 본능을 다 꺾어버리시고 마치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하셨네요. 성도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면 먼저는 이 못난 인생과 싸우셔서 저를 거꾸로 들이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용서를 못하고 살면 용서 못한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인생 지배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아요. 한 입을 덮고 살아요. 매일 봐요. 세상에 그 남편의 얼굴이 나를 지배해요. 너무 끔찍한 거죠. 내 아내의 얼굴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용서를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용서를 못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인생에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와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관계, 그 얼굴이 나를 지배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싸우고 싶은 사람이 날 가로막아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이거 정상 아니에요. 너나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이 God fights,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남들의 얼굴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푸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에 통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용서. 한자로 한번 보죠. 얼굴 용자에 용서하다 서자를 썼네요. 용서에 왜 얼굴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 용자의 뜻은 뭘까요? 집면자에 골짜기 곡자를 썼습니다. 집면자 아래 골짜기가 들어왔어요. 집에든 골짜기에든 모든 사연들이 다 모이죠. 집에 모든 물건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골짜기에도 산에서 흘러내려온 모든 게 모여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얼굴엔 모든 게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다 담겨 있다고. 그게 얼굴이에요. 그럼 서자는 무슨 뜻일까? 용서한다 할 때 서자는 무슨 뜻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요. 세상에 그 사람의 얼굴에 너무 많은 슬픔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고 살인 본능이 있네요. 그걸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는 용서에 대하여입니다. 얼굴에 나타난 그대로를, 그의 과거를, 그의 아픔과 두려움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서 교회 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용서라.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못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차피 죽으면 나 줄 거 지금 주세요. 그 아들의 얼굴에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렇게 세상 못난 소리 하는 이 아들의 얼굴에 어떤 확신이 있길래
아버지를 찾아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대로 자기 것 다 내줬어요. 아들은 그거 받아 나갔습니다. 얼마 못 갔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죠. 확인할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얼굴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아들이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다 깨닫고 돌아올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뜻이 뭐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와서 자신만만하게 돈 달라고 하는 이 얼굴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이 없어도 아버지는 매일 나갔죠. 저 멀리 기다리던 아들이 옵니다. 저거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점점 그 아들의 얼굴이 가까이 오는데 여지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했겠어. 너무 많이 거절당했겠어. 너무 많이 아팠겠어. 그 아들의 얼굴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지. 너 얼마나 애썼냐? 그 아들의 고생했던 얼굴을 쓰다듬어 줍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아들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했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도 됩니까? 나 같은 놈이 천국 가도 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나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내 얼굴에 기록된 온갖 죄와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들,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천국 가지요? 그분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 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이 먼저입니다. 용납이 먼저예요.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것을 보고 저 불쌍해서 어째 하고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성도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나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불만 가득한 그 대상,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 대상을 용납하기로 함. 그러면 하나님이 공격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다. 다시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마음이 다 풀리면 내가 너를 천국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내 주님의 마음은 풀릴 일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하셨어요. 저게 저렇게 못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저럴 거니까 내가 저놈 용납해야 되겠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지. 혹 가족 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교우들 가운데 밉고 불만스럽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먼저 행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 감정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 얼굴에 있는 그 굴곡진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밤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과 싸우셨습니다. 그날 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에서를 찾아가셔서 에서와 싸우셨습니다. 20년을 미워하고 20년을 분노했는데, 20년을 미안해하고 20년을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 싸워주셔서 진짜 은혜 베푸셔서 모든 게 용서되게 하셨어요. 이 죄인에게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햇빛같이 밝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온.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는 야뽕나루에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하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게 되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라도 하나님 저에게도요, 구름도 제 마음에 있는 미움을, 분노를, 원수 맺음을, 나를 정당화함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대의 얼굴에 있는 그 굴곡진 인생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저의 분노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날 야곱과 에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야곱이 부자가 됐죠. 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20년 동안 참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남의 인생을 살아요. 에서는 야곱 죽이려고 살고 야곱은 도망가며 살아요. 돈이 많은데, 자식들도 많은데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목사가 목사의 인생을 못 살고 성도가 성도의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걸 주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 은혜 받고 있다. 그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해. 그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엎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 그거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래서 늘 인생에 악다구니만 남아있는, 저거 죽여버려야지, 도망가야지, 해결할 능력은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뇌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참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받는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을 모두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 없어도 되는 사람 있나요?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족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복수심의 분노에 사랑하지 않으려는 결단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결단에, 어떻게든 뇌물을 바치고 내가 신화된 척해서라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못나게 행동합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고도, 프니엘의 은혜를 받고도 나는 여전히 못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그저 뇌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사람에게 뇌물 드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참 인생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욕망에 매여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일들,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의 영광도에다 녹여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미워하기로 결단한 나를 공격하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과 그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자의 기쁨과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동시에 다 누리며 살아가게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족들 많습니다.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노로, 복수심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의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눈물골짝을 지나는 인생이지만, 잠 한 번 편히 잠들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주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두겠으니 주님, 나를 공격하셔서 이 완악한 인생을 꺾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통일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